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바꾸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세계를 바꾸는 눈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세계를 바꾸는 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크게 해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요셉은 참 세계를 바꾸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들이 못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바로의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왕의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바로가 있는 대로 이제 화가 났죠. 그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난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애굽 전체 사람들이 아무도 바로왕한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그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왕에게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요셉이 그 바로왕의 문제 속에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눈이 열렸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눈. 그런 걸 통해서 요셉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세계를 바꾸는, 세계를 복음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의 눈을 열어주는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애굽에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다 알 수 없는 이 바로왕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가? 못 보는 그 눈을 어떻게 이 요셉은 그렇게 그런 세계를 바꾸는 눈이 열렸느냐? 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올바른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언약 속에 기도의 사람으로,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기도의 사람인데 요셉에게도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 말씀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그 요셉이 있을 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그 서모들한테 알게 모르게 하시받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 환경에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비전을 주셨어. 올바른 언약의 말씀 복음 속에 있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해와 달이 절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 절을 했을 정도로 그러한 큰 비전을 줬어요. 그 정말 큰 성공하는 그러한 비전을 준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을 올바른 그 언약 안에서의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요셉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고 이 불신자도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보호자의 축복을 확연하게 그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올바른 큰 믿음 언약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거기에 낙심하고 힘 빠지지 않아. 사단이 어떻게 그 많은 그 형들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데도 거기 넘어지지 않았어. 그렇죠. 보디발 장군이 그 장군 부인이 요셉을 얼마나 미혹했잖아요. 요셉을.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그러한 요셉을 유혹해서도 요셉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어지는 영적인 그러한 정말 영의 사람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미혹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힘 빠지지 않아. 그 요셉의 형들이 미워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어. 절망하지 않았어. 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이 있었잖아요. 너는 앞으로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 된다. 해와 달이 별들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할 정도로 그런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그거에 낙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1 곡식단이 이 요셉의 단을 곡식단의 단에 절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 형제들이 다 그 앞에 고개 숙일 정도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 형제들이 아무리 너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그런 확실하게 비전을 줬어요. 그래서 큰 올바른 언약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요셉이기에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 그래서 요셉이 순간순간 보디발 장군 부인의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 종신형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노예로 갔는데도 가정 총무로 또 감옥에 갔는데도 전옥처럼 그렇게 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는 항상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누구나 다 원하죠.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은 진짜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거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누구나가 그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내 어떤 기능에 또 그 분야에 최고의 기능을 가진 서밋이 돼서 나는 이렇게 이 분야에 출세했다. 예능 부분에 저는 체능 부분에 그렇죠. 공부 그 부분에 또 그런 어떤 자리, 출세, 권력 그런 걸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성공하고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공 이후의 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성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왜 자살해요? 왜 그런 어려움 속에 절망된 속에 그런 어려움 속 낙심된 속에 그 인생의 그런 포기된 속에서 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냥 육신적인 성공에만 거기에만 매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 복음의 빛교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고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연호는 그런다고 하잖아. 엄마가 뭐 저기 하면 자기가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그런다고 하잖아. 알아 연호가 그리스도면 통한다는 거. 아무리 저쪽에도 그리스도로는 통한다는 걸 알아. 엄마하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리스도로는 통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하고만 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로 해결돼. 모든 축복의 길이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연호 알았지? 엄마하고 그리스도 하면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엄마는 그래도 부족함이 많아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연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 못하시는 게 없어. 모르시는 게 없어. 연호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연호가 실패할 수 있는 길, 멸망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럴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은 다 살게 돼 있어. 하나님 주시는 응답 주셔. 연호가 가는 길에 막혔다. 막힌 길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세상 유혹에 의해서 그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막아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축복 속에 가는 길이 막혔다. 그 그리스도 부르면 다 끝나는 거야. 해결된다 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모든 문제 해결. 이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아무리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유혹하고 해도 이 세상 육신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 최고의 그 가정의 최고의 부인 나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니까 같이 눈 한번 짝짝꿍 하면은 자기는 참 세상도 편할 것 같은 그런 속에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 바울이 자기의 출세한 거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나는 그것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요셉도 그러한 출세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것 속에서도 요셉은 거기에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내 인생에 좋은 거 있어요? 그거 어떤 사람 중독에 빠지잖아. 중독. 응? 알코올 중독, 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런 거에 막 빠져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가지고 막 거기에 유혹받아서 끌려갔는데 나중에는 중독이 돼갖고 거기서 완전히 폐가망신하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 그리스도면 끝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정치인들을 얼마나 거기 정치도요 중독이에요 중독. 네? 정치인들도 중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공에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저기를 해요. 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중상, 모략,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런데요. 진짜 올바른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뭐예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래서 굳이 중상모략하고 해치고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되어지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은 순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 이후의 것을 생각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총리로 만족하지 않았어. 노예가 총리가 됐으니 그 이상 출세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최고의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로 총리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뭐냐? 정말 쌀 장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아서 얼마나 죽기 살기로 막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진짜로 열심히 해서 그게 목적을 다 이룬다면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요, 올바른 복음 언약 그 믿음 속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살아서 우리 세상 사람들 그 말을 하죠. 죽기 살기로 살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서 이제 좀 살만하겠다 하는데 병이 왔다고. 살만하는데 가정 문제가 왔다고. 살만하는데 남편 문제가 오고 이제 살만하니까 자녀 문제가 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들 친구 그 회사 사람이 이제 그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있는 빚도 갚고 이제 살만하겠다 하는데 자기 몸이 아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술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뭐 뇌에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한대요.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병명이 확실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 이제 살만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말이 그렇다. 살만하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렇다. 복음 언약 가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절망시키고 정말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인생으로 그런 고통 속에 살게 해요.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김정순 집사 듣는지 안 듣는지 오늘 또 질병 때문에 못 나왔을 거예요. 그 나올만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아파갖고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단은 너무도 잘한다. 집사님 어디를 건드리면은 예배 못 드리는 거 너무도 잘 알아. 그래서 집사님이 제일 약한 부분 아픈 거 그거 건드려. 계속 건드릴 거 못 나오면 제가 그랬거든요. 전화도 안 해요 지금. 아니 한 번 주 중에만 하지. 그러니까 오늘 어제 뭐 내일 교회와 그 일절 안 해요 제가. 왜냐면 그거 아니까. 사단은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건드리면은 참 넘어진다는 거 다 알아요. 아픈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낙심하고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들의 문제 그런 것 속에서 또 사업 문제 그런 거 아이고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네. 교회 다니니까 더 어렵고 힘드네. 그렇게 사단은 속인다 이 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려고 해도요. 사단이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은 꼼짝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거 딱 싸웠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집사님 아파서 죽어도 기어서 나오더라도 나오면 끝날걸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파 못 나와. 그러면 계속 그거 계속 사단이 아프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계속 고통을 준다니까요. 그럼 예배 못 드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전략이야. 사업이 안 돼서 재미가 없어. 아이고, 이게 갈수록 왜 더 어려워? 왜 더 힘들어? 교회 나가도 소용도 없네. 재미도 없네. 그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그러면 더 좋아질까요? 임시적으로 사단이 또 유혹하느라고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더 큰 재앙 와요. 그렇잖아요.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아유 구타라고 5만 원, 50만 원짜리 구타하거나 그 다음에는 또 그럼 더 큰 문제 와요. 그 당시는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100만 원짜리 구타라고 그래. 나중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구타라고 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쪼르륵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 언약 안에서 내 개인 종말, 시대 종말, 반드시 지구 종말은 있는데 그 반드시 우리는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시대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 종말이야 나중에 저기 한다지만 개인 종말과 시대 종말을 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개인 종말, 시대 종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남들이 못 보는 눈이 열려져서 정확하게 그 시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진짜 내가 그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올바른 정말 큰 언약의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거기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갈등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갱신하라고 그러시구나. 갱신 중에 갱신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갱신 중에 갱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응? 내가 이제부터는 안 해야지. 내가 좀 고쳐줘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좀 살아야지. 내가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지. 막 그러잖아요. 그걸 갱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갱신이에요. 내가 틀린 거, 잘못된 거, 우리 세빈이 지난번에 그랬던 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것도 갱신이거든. 이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해야지. 내가 인본주의 안 써야지. 그것도 갱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인본주의 안 쓰고 내가 정말 착하고 훌륭하게 반듯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그런 문제가 오면 또 나도 모르게 또 똑같은 방법을 또 써요. 계속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갱신 중에 갱신이 뭐냐? 진정은 뭐야? 갱신 중에 갱신이. 갱신 중에 갱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어떻게 누리냐고.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딱 그 속에 들어가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끝. 나는 절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이상한 일 생기면 그렇게 돼. 외로우면 그렇게 또 돼. 또 문제가 오면은 또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해.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갱신 중에 갱신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딱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 내 모든 문제 내려놔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막 얼마나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그랬죠. 그런데 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탁탁탁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께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세요. 계속 그리스도 불러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그 흑암이 꺾여요. 그리스도로만이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중독의 흑암 그리스도로만 끝나요. 다른 거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노력하면 잠시 임시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그 문제가 또 와요. 사단은 절대 안 죽었다니까요. 사단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해이해질만 하면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들고 나와. 문제 가지고 또 들고 나와. 여러 가지 갈등 가지고 또 들고 나와.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요. 이번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갈등하면 갱신, 물론 여러 가지 행동도 해야죠. 거기에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또 생각도 바꿔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 문제거든요. 그 문제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다는 거. 이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사업에 이기가 왔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란 말이에요. 내 학업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이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기회야.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니까 우리는 이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로 쉬운 방법이에요.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네. 그리스도 말한다고 다 끝나냐?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끝난다니까요. 가정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남편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부르면 끝나요. 그럼 누가 역사? 그리스도가 하신다니까요. 나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사단을 못 이겨. 내 남편을 못 이겨. 나 자신을 못 이겨.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런데 그리스도로는 그 문제가 해결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성준이 엄마 알았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우리 성랑현 집사님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계속 기도 힘들어서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리스도만 부르세요. 그 생각하면서 문제 생각하고 어려운 생각하고 어떤 계획 생각하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해주세요. 자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성랑현 집사님. 자녀들 생각할 때 답답할 때 있죠? 그리스도가 해주세요. 그러면은 집사님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걱정, 염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뜻,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과 목표와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 모든 하나님의 계획, 모든 전도운동, 생명운동 살리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목표고 절대 응답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면은 진짜 세상을 바꾸는 눈이 열려져요. 남들이 못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게 전도자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 전도자의 눈이 열려지는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잘 이렇게 서로 유대관계 잘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좋은 말 해주면서 현실 속에서 물론 그거 중요하죠. 인간관계 9가지 삶의 규모 흐름 속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언약 잡은 거예요.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보는 눈, 정말 이제 진실을 보는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근데 사실 갖고도 안 되고 진실 갖고도 안 돼요. 사단은 사실 갖고도 못 이겨요. 진실 갖고도 사단은 못 이겨요. 사단을. 영적 사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속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이겨? 못 이겨. 그렇죠? 못 이겨. 우리 유광수 집사님 나 이길 수 있습니까? 집사님 이 자신 이길 수 있어요? 예? 못 이겨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게 어떤 좋은 거 유혹하는 거, 그거 이기기 힘들어요. 나 자신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세상 문화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절대 목표 속에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만이 그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과 뜻이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발견된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남들이 못하는 그런 축복 속에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전도자의 응답이 오는데요. 전도자의 응답은 우리가 꼭 다른 보는 것만이 그 보는 걸 가지고
이거는 잘 됐니? 이거는 못 됐니? 이거는 성공했니? 이거는 실패했니?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반대쪽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제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속 시원한 건 처치해버렸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망했어요? 요셉이 경제를 알게 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은 세계를 움직이려면은 경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알 수 있도록 애굽의 최고의 재상인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이 말이에요. 또한 요셉이 감옥으로 갔어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셉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감옥으로 쳐넣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꼴이 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그랬는데 어땠어요? 얼마 있다가 이 총리가 됐어. 보디발 장군 부인이랑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보디발 장군 부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는데 얼마나 절절맸겠어요. 하나님이 감옥으로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가겠냐. 정치를 알게 하려고. 노예로 갔을 때는 경제를 알게 하고 감옥으로 갔을 때는 거기 정치인들이 감옥에 있는 정치인들만 모인 감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맨날 허구한 날 앉아서 뭐였겠어요? 정치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 정치를 인턴십 했다니까요. 그 감옥에서. 그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뭐냐, 응? 바로왕 앞에 서게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서 사명, 세계복음을 쓰는 사명, 하나님이 어릴 때 비전 준 그 꿈, 그게 성취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죠.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회복하는 하나님 주시는 절대 목표라는 걸 알았어요. 총리가 됐을 때 어땠습니까? 총리로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내가 원수들 갚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선교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에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 축복. 그래서 이 우리가 볼 때는 아 이제 망했다, 이제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실로 준목이 그 올라 보니까 그게 써있더만 저기 서밋 공부방 거기에 초등학교 때는 수학 점수 50점을 넘어가지 못했대요. 그랬는데 중학교 가서 반에서 10등인가 전교에서 10등인가 그렇게 됐대. 고등학교 가서는 전교 2등을 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고의 대학을 갔어요. 그 이탈리아에서는 최고의 대학 보코니 경제학을 갔어요. 그랬는데 가서도요. 자기가 이것으로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코니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절대로 RTS를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보코니 대학을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 부모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렇게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 잘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을 건데 그 최고의 대학을 갔으니 얼마나 좋아했을 건데 그 저기 경제학은 그 이탈리아 경제학 그 장관 경제 장관들만 그 출신들이래요. 그 대학 나온 출신들이 다 이탈리아 경제 장관들이래요. 그러니까는 보장된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 부모들은 얼마나 나름대로 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니 학교를 졸업을 안 해버렸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 생각들 해보세요. 아마 조경수 집사님 그거 많이 깨달아질걸? 얼마나 긁었어요. 근데요.
본인이 왜 그랬나 그랬더니 거기 졸업하면은 RTS 못 갈 것 같더래요. 자기는 RTS 가고 싶은데. 자기는 결국은 뭐냐.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훌륭한 데를 가도 그 본인 생각이죠. 사명에 대해서. 자기는 막 전도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이탈리아, 유럽에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을 나오면은 그렇게 물론 대학 나왔다고 해서 직장된 나와서 전도자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도 전문인 정말 전도자로서 전문인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성공의 길을 갔어도 그걸 배설물로 여겼구나. 성공 이후의 거. 전도자로서 참 하나님이 선교사로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선택했구나.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 지금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구나. 반드시 그 축복을 주시겠구나. 왜? 그 중심이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올바른 큰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 속에 그 여정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걸음걸음이 감옥인 것 같고 노예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속에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 남들이 볼 때 부모들이 그때 당시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부모들이 그때 당시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참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뭐냐? 오히려 더 큰 역발상의 응답과 축복. 지금은 훈련받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뭐 모르겠죠. 그런데 앞으로 누가 그러더만요. 유일성이라고. 진실로 주목보고 유럽 보고마의 유일성이라고. 그만큼 언어 갖춰지고 이만큼 그리스도로 언약 속에서 이 복음 속에서 그 훈련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누가 이제 어쨌든 과대평가인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저는 틀리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쩜 저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다.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거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오직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그 일에 눈이 열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했죠. 우리 아이들 서밋 공부방 아이들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알거든요. 왜? 목표가 하나님 절대 목표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준이. 지금 저기도 괜찮다고. 계속 어리지, 아니, 저 서밋 공부방을 보내라고. 그러면은 걔는 살아요. 어떠한 것을, 성준이가 어떤 지금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 아이 상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돼. 권사님 아이 상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서밋이 된다.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다. 저는 확실하게 그걸. 그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 요즘 아이들이 좀 줄어드니까는 집중으로 맨투맨으로 1대1로 공부시키더만. 준준목이. 그래서 내 속으로 많은 아이들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애들도 다 빠져나가고 뭘 그게 하고 있는 뭐 잘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겠죠 일반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 제대로 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하시는구나.
제대로 언약 속에서 이 아이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흔들어 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 언약이 좀 희미해질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 무슨 사건을 만들어서도 막 흔들더라고. 이 어린 저 빛나 아니 이 저기 뭐야 썰밑 공방을 뒤흔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재정비시키는데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 눈이 열린 부모들은 이 아이들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아이고 뭐 이렇게 그래? 그러고 낙심하고 포기한다? 그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여기 썰밑 공구망만 다녀야 그 축복 받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는 절대 목표 속에,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고 절대 여정 속에서 지금 인도하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이루어가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속에 복음의 빛교회에 대한 하나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정말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많은 저는 큰 교회, 물론 부럽죠 누구나. 근데 저는 안 부러워요. 저는 큰 교회 제가 감당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 복음의 빛교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제자 사역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그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진짜 제자를 세우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상태에 제가 머물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요. 저를 그만두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계속 그리스도로 언약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도록, 오직 전도, 선교,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후대들의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도자의 유산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악을 아무리 형들이 해를 끼치려고 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정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그 후대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장하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복음의 빛교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연약할 때 막 그 교회가 흔들리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재정이 어렵고 막 그럴 때 그런 미혹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저 거기에 딱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도움 청하지 않았어요. 손 버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고 한 번도 제가 교회 어렵다고 우리 교회 좀 도와주라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의 빛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라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라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 바꿔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가도록, 이제는 올해는 중직자들이 세워줄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줄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워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는 그날이 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복음의 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시키고 각인뿌리 체질돼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미래가 복음으로 정말 복음화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후대들, 렘넌트들로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바꾸는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진짜 그리스도로만 각인뿔이 체질돼서 전도와 선교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도와 선교는 당연히 되어지고요.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일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를 바꾸는 눈이에요.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발판 하나님 주신 그 발판 속에서 절대 목표와 계획과 뜻 그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이 아니고 참으로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그거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또 확신을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삼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 우리 복음 있게 모든 성도들에게 세계를 바꾸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 참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교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이 삶의 복음을 복음화, 보좌화, 참으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빛의 참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3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되는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정말 사업의 현장이 변화되고 학업의 현장이 변화되고 또한 교회의 현장이 변화되고 아버지 참으로 모든 삶 속에서 있는 각계 관계마다 전부 다 복음화 보좌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